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 예배자 그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자에게 나타나신다. 예배자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복을 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강권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에게 생명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새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그 목적입니다. 정치적으로 압박받던 백성을 해방시킨다. 노예 생활에 있었던 그 인간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인간성을 회복시킨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뭐냐? 오늘 출애굽기 7장 16절에 이렇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로다. 영어로 보니까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be worship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은 다른 영어 성경 serve me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다른 제목으로 우리가 바꾼다면 어떤 제목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출애굽기라 부르지만 여러분 애굽 탈출은 이 이야기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애굽 탈출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지 이 모든 과정이 출애굽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워낙 커서 제목이 되었지만 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나를 섬기다라고 할 때에 그 섬기다 말은 월십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광야로 내어 보내겠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그 백성을 자유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시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매일 먹을 만나를 주시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잊지 않는 그 장치를 거기에다가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매일매일 아침에는 새벽에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시는 만나가 있었는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어요. 어떡하죠? 그 전날 하나님께서 2배를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것을 가져가도 썩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도 이 안식일 쉬며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 광야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십계명의 절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우거나 만들지 말라 하면서 구체적인 예배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지금 말하면 여러분 텐트입니다. 큰 텐트 쳤는데 그 텐트는 지금 말하면 이동식 모바일 텐트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겠다, 눈에 보이도록 너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성전을 어디에다 세우는 줄 아세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정 가운데 세우게 하신 거예요. 성막이 이동하면 그 백성이 이동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와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I will come to you. 너에게 복을 주리라. Bless you. 너에게 축복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복을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모든 공동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는 복된 겁니다. 예배는 행복한 겁니다. 예배는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대한 여러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배학을 한 학기 내내 배웠습니다. 예배의 역사와 예배의 근원과 구약과 신약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중세시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음악을 했는지, 이런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만, 오히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예배가 뭐냐 물어보면 주저주저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내용이.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나가면 또 전도사님 신방 오니까 또 전화 오니까 부담이 돼서 체면 치르듯이 일주일에 한 번 나가주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 묻습니다. 그럼 예배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하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만나는 장소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앞에서 너의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면서 신발 벗기를 원하셨어요. 신발 벗는다는 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존경을 피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자기의 처소로 삼으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막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백성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에서 예배 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짓는 벽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벽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워여 가느니라.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귀한 예배자들이요 건축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예배를 언약식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음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마다 혹은 매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한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예배를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praise,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노라. 오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중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기에 오늘 이 예배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삶에는 만족감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릴린 먼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전 세계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던 여배우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까지도 생일 파티에 마릴린 먼로가 와서 노래를 불렀을 때 더 이상의 행복이 없다, 나는 정치를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수많은 인기를 가진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유서를 남기고
침대 위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나는 돈, 미모, 인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 텐데 왜 이렇게 고독하고 슬프지? 여러분, 그녀는 마음의 공허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인기와 평생을 쓰고 남을 돈과 그리고 그를 향한 수많은 시선들까지도 그녀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수많은 것으로 채워도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가장 귀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하여 자신을 예배하고 기억하라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주 큰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하나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탈출시킨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의 장자들을 살려냈다. 너희가 기억하고 감사하라. 77절은요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씨를 뿌려서 추수한 첫 번째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장막절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 겁니다. 추석과 같은 거예요. 수많은 음식들을 다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곡식을 저장고에 저장하면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라. 그래서 1년에 이 3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사마리아 이방인 여자를 만나서 그녀의 감추어지고 그리고 찾고자 하는 영적인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수가성 여인이 정오 12시에 물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먹으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의 손에는 두레박 하나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물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 여인은 현실적인 나의 육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물을 얘기하였으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예배자들에게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개역 개정에 오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그 원어의 단어를 좀 바꾸었거든요. 근데 원래 뜻은 영과 진리, 이 truth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그 의미는 그 히브리어의 알레테이아라고 객관적인 사실의 진리 혹은 진정한 마음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이것을 진리가 아니라 진실로 다시 한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truth,
어떤 가치를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의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오늘날에나 이 예배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만할 때 그 축복의 사건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서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둘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형이라 그랬나? 동생이라 귀여워서 그랬나? 아니면 아벨은 양을 드려서 그랬나? 가인은 식물을 드려서 그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배 이후에 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이 예배는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시면 예배의 종류나 예배의 순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드렸냐, 언제 드렸냐가 아니라 참다운 예배 자세를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신실한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즐겨하시고 받으시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오늘 예배는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머리에 남게 됐어요. 과연 하나님,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감동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어를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이라 하는 말은 worth, 가치 있는 분에게, worth, 가치 있는 것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영어를 월십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놀란 것이 영어의 예배라는 것을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서비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쓰거나 아니면 중국집에서 탕수육 하나 시키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저씨, 군만두 서비스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어느 우스갯말로 어떤 사람이 군만두를 영어가 서비스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비스는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향해서 진심으로 섬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워십을, 예배라고 하는 것, 또 서브, 이 섬긴다고 하는 그 말에는요, 진심으로 주인에게 향하듯 그리고 윗사람에게 향하듯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과 신령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령, 영과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2019년 6월 4일자 신문에 보니까 저의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론의 창업자 워렌 버핏과 식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워렌 버핏과 식사했는데 왜 이게 기사거리가 될까?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점심 한 끼에 50억.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아요. 이 투자의 귀재,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 회사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로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 회장과 점심 식사 경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그 금액을 부른 사람이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 3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저스틴 선이라는 대표가 사람이 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그 점심 가격이 역대 최고가 됐어요. 456만 달러. 456만 원이 아니고 456만 달러. 4 밀리언. 어제 제 계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50억 7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한 끼 식사하는데 50억을 들여서 그 사람하고 만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미친 사람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 있는 사람은 50억이 그만한 가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며 50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얻는 가치가 50억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는 넉넉히 그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실물 경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귀한 은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이만한 가치의 돈을 내면서 만나는 우리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은 얼마의 가치를 두고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주일 되면 가야 되니까 가는, 혹은 안 가면 찝찝하니까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길 원하시고 주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시길,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완전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예배 오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서로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함께 축복을 얻도록 그 장치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바로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2가지로 그냥 질문하자마자 여러분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간편하고 아주 완벽한 예배에 대한 정의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신령과 진심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성공이요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예배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겁니다. 진실한 예배자들은 3, 4일 전부터 제사를 준비한다 그러죠. 마음을 준비하고 의복을 준비하고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라 대통령 만나듯이, 가장 높은 회장님 만나듯이 내가 의복을 갖추고,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며 1년 된 양을 고르듯 우리의 헌물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우리 대면 예배가 자유롭게 더 강화되고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여러분 예배에 10분 일찍 오시는 훈련을 여러분 우리 하셔야 됩니다. 10분이 아니라 그 전에 오셔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자를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넉넉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와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그렇지 못한 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나 혹은 세미나에서나 빠지지 않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앞으로의 교회와 활동은 분명히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코로나 이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30년 후에는 교회가 70%가 사라질 것이다. 2021년 이 감리교인의 매년 수십만 명이 감소할 것이고 10년 후에는 반토막이 날 것이다. 이러한 소식에 저는 긴장은 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사건과 사태를 통하여서 성도는 더 순결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 다시 태어날 겁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걸러지는 중입니다. 채로 걸르면 빨리 빠져나가지는 못하지만 순전하고 고운 가루가 모이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걸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어떤 것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러나 추수 때 보면 알 수 있지요. 그 속이 비었는지 찼는지. 오늘 이 팬데믹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인 것들은 쭉정이 추수 때에 날아가는 쭉정이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이 팬데믹 이후에 순전한 성도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나눠질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목회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알곡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부담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시길 바라요.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특권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아무나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성도 예배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분명한 예배에 대한 소망과 기쁨,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기쁨과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주님께 나가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